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부와 어와나를 섬기고 있는 김기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와 설렘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 대림절을 맞이하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을 보면서 혹시 기다리다 지치셨나요?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다리다 지치셨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혹시 지치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제가 그리 지쳐 보이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제가 그리 지쳐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기다리다 지쳤나요?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다 지쳤나요? 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앞에서 보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직 지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좋고 예배가 마칠 때까지도 이 표정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이 표정을 잃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우리는 모두 기다림의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그 기다림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기다림의 경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다림의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세상적 기다림, 합격 발표, 인사이동, 선물과 같은 기다림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 아이까지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카페를 막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받은 아이는 시무룩한 모습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합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딸바보 아빠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빠가 엄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늘 이미 휴대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운해서 아이는 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엄마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진아,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그렇게 약속 안 듣고 울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실 줄 몰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심지어 한마디 더 붙입니다. 공주 옷 거의 다 만들었다는데 말 잘 들어야지. 그러자 아이는 그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꾹 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오늘도 산타 할아버지는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울음을 뚝 그치네.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아이의 눈물을 멈추고 태도가 변하는 것까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아이의 기다림은 아이의 태도와 삶을 바꿔 놓은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런 아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이와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보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다림은 신앙과 일치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다림의 신앙을 정말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나 나이와 같은 다른 정보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와 직업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의 신앙 앞에서 그 어떠한 정보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단 한 가지,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는 그 신앙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시므온이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뜻하고요, 즉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더 긴 시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말로만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의 신앙은 삶과 일치했다는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므온과 같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마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맞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으로는 아직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갈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고 우리는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다림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간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신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기다림도 거짓이요, 간절함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아이는 간절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면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면서 태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분리된 그 틈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격이 커져만 갈 것입니다. 시작은 작은 틈일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은 점점 커지고 그것을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삶과 신앙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변함없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그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하반절 말씀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던 삶을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시했습니다. 시므온은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자, 즉 언약의 성취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요,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전쟁이 지속되었고 가난과 슬픔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상황입니다. 이전에를 보면 다양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잊거나 혹은 힘들어할 때면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이 있었던 그 시대는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정말 쉬웠을까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연인의 기다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는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므온의 기다림을 보면서 미련한 기다림이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런 건 없다고, 마냥 그렇게 기다리기만 할 거냐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변함없이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26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변함없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약해지지만 또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모르지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변함없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기다림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완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또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확신의 기다림은 지침이 아니라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는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은 온전히 기쁨을 경험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변함없이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제는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기다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이 클수록 쏟는 마음도 커집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에 더 큰 마음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이 클수록 기쁨도 크고 반대로 실망도 커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 또는 얻지 못했을 때의 그 실망, 그 느끼는 감정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실망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을 진정으로 기다렸다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알아본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를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놀라움, 신기함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이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므온이 얼마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은요, 온전히 기쁨을 경험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닌 기다림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기다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다림은 시므온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기다림은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경험하는 변함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기다림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래 기다렸던 만큼 더 큰 기쁨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이 완성될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온 만민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지금 우리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그 구원의 소식은 이미 2000년 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기 예수님 탄생으로 보여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선물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해야 하고, 시므온과 같이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은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변함없는 기다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말 바쁜 일정들 속에서 혹은 연말의 기쁜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는 조금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다림이 온전히 기쁨을 경험하는 기다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거룩한 기다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된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기다림의 신앙과 삶이 함께하도록 하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